제목을 크게 두 번만 크게 시작. 아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질문하면은 각자가 느낌이 다르시겠죠. 사람이 무섭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호랭이라고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한 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는 핵폭탄일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고 성경에서 답을 말씀할 때는 죄라고 말씀했어요. 죄. 이 죄는 영혼까지 지옥불에다 넣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나게 만드는 형벌이 따라 붙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근데 죄를 죄로 안 여기고 죄가 무슨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죄인들입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우냐. 하나님의 권좌를,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당신은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었던 그것이 죄입니다. 죄. 근데 그 죄는 언제부터 왔느냐? 인간의 죄의 원죄는 아담이지만 죄의 원죄는 마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부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했고 그 라인, 그 소속, 그 팀이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의 원죄는 마귀고, 그 마귀한테 죄를 지켜야 되어서 첫 번째 지은 것은 아담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담이 원죄를 지었지만 죄의 원죄는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줄여지느냐? 다 아다시피 이사야서 14장 보면은 천사장을 세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이제 루시에 천사가 많이 있어요. 그 밑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막 운반시키는 그런 그 미가엘, 루시에,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인데, 루시엘은 하나님 막 찬양하는 찬양의 그 팀의 대장이 루시엘 천사장이고, 그 루시엘이 스스로 이제 인격이 있으니까 아름답게 지음받음에 도출이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가 도전합니다. 천사의 3분의 1로 대동해서, 야, 우리가 언제까지 좋은 사람이 올 거냐? 하나님 좀 밀어붙이고 우리가 하나님 돼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들끼리 그런 모함을 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덤빕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데 그 피조물에 덤빌 싸우겠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놓으면 이제 음부에, 그때는 천지창조전이니까 함이 깊고 공허한 그런 아주 캄캄해서 가둬버렸죠. 이렇게요. 그 이제 쫓겨 내려온 것이 이제 루시퍼가 돼서 마귀가 됐어요. 마귀가 무슨 짓 했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질서를. 십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질서인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게 질서야. 첫 번째 하나님을, 두 번째 어떤 것도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말아라.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마귀한테 너희들은 속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인간에게는 이제 부모에게 공경해라. 계속하게 마귀가 시켜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또 남의 것 훔치고 또 옆에 사람 것도 이렇게 탐심 품고 다 하지 말라는 거 죄라고. 근데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쫓겨내가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와가 그 마귀의 말 듣고 똑같이 하나님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법이에요. 1.1획도 편차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권위. 사람은 말하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이분은 안 죽으셔요. 영원토록 이분의 하신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1.1획도 편차고 다 이루시는 말씀이죠. 먹지 마. 정령 죽어? 그건 정령 죽는 거예요. 영이. 근데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한테 와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와가 뭐라 했느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뱀이 물었어요. 먹지 말라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말하기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을 쉬어. 아니야.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라는 말은 까는 안 했어요. 정령 죽는다지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을 이렇게 본인이 돌려.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선심을 써. 아니라고 하면 아닌데 뭐 다 그렇게 하겠어? 이런 식이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으면 죽을까? 죽을까가 아니라 정령 죽는다 했는데 하와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죽을까? 그러니까 마귀가 팍 세게 박아서 안 죽어. 하나님이 돼. 그래서 듣고 봤더니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덜렁 따먹고 벌써 영이 죽었죠. 남편에게 줬어. 마귀 힘이 가니까 남편도 그냥 받아먹고 그래서 남편도 받아먹고 정령 영이 죽지 이제.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동산 쫓겨나가고 저주받아서 엉겅퀴가 생기고 그 아름다운 땅에 가시가 생기고 고생해요. 그 인생의 기름은 70장수 80인데 무의 자랑이냐?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것도 속기가 나니 나라가 나이다. 여러분이 살면서 장수하면 80이죠. 기름은 70인데 이것도요 속기가 안 돼요. 정말 세월 참 빠른 거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속기갑니다. 이게 무의 자랑이냐? 무슨 자랑이요? 슬픔과 고생뿐인데요. 그렇게 저주받은 삶이 그래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되 말씀을 흐리하게 믿으면 다 시험 들어서 영혼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언제 그랬어? 정령 죽는다 그랬죠. 여러분 신앙은 누가 뭐래도 어떤 위치, 어떤 환경, 누가 내 앞에서 뭐래도 주님 말씀은 절대로 꾸기면 안 된다는 거. 그대로 믿는 게 신앙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믿으시다가 너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당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믿어야지.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계신 하나님, 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들어보고서 기분 좋고 내 할 만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그런 하나님, 당신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들이죠. 절대로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평생 교회 다녀서도 죽으면 주님과 아무 관계없죠. 왜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도 성경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도 믿음을 안 키우고 또
왜 천국 간다고 우기고 사는 거 할 때에 자기 영혼을 방치하고 자기 영혼을 학대하시는 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육신을 도모하고 육신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절대로 육신보다 더 도모하고 육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 부어 살려놓으신 내 영혼인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인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근방도 안 가고 잘 먹고 잘 입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더럽게 살면 그래 행복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영혼을 살아서 영혼을 난 줄 알아서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이런 현실에 사람들 틈에 사는데,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사람들 틈에 사는데 사람들에게 인식을 해요.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고 싶고, 그래서 자기 믿음이 깨지는데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일 수 있어. 총으로 칼로 사람들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요. 영혼만큼 손 못 대요. 육신은 죽여도. 그런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네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영혼을 심판해서 지옥불에 집어넣으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게 신앙인데, 요즘 교인들 하나님 두려웁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심부름꾼이고 내 아쉬운 거 충족해 줘야 되고 내 목적은 달성시켜 줘야 되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딱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하고 주님 말씀을 절대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종이옵니다. 이렇게 종이라면서도 주인이 없는 종이 되어서 말은 종인데 자기를 지시하고 통치할 만한 주인이 없다면 무슨 종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종 되지 말아라. 사람을 무소속지도 말아라. 네 영혼을 지옥불에 집어넣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라. 여러분은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답게 사람에게 인식받고 사람에게 우쭐대고 사람 앞에 사기를 자랑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모여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로 모여요. 말씀 들으러. 왜?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야지. 뜻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뜻을 알아야지. 알고 그 다음에 알물 물 거야. 행동 옮겨야지.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이 줘야죠. 육신에도 육력이 있죠. 육력. 영혼에도 영력이 있는 거예요. 영력이 와야 하나님 말씀을 단호하게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영력 없으니까 말씀을 지지하고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 말씀을 들고 살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살 에너지가 없어. 알면 뭘 거야, 공부해서 뭘 거야, 들었으면 뭘 거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내게서 분사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알아도 행동은 단 행동, 들었어도 행동은 단 행동. 왜? 그렇게 살 힘이 와야 할 텐데 금식하면은 보따리 하나 가방 하나 들 힘이 없듯이 성경을 들어도 알아도 성령의 힘이 날 꽉 안 잡아주면은 성경대로 살 그런 저력이 안 나온다니까. 성경 읽으면 뭘 거예요? 성경은 읽고 듣고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자가 되기를 바라요. 저 위에서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천국서 영원토록 살려면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이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뭔가? 그게 죄예요, 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근데 나는 죄 짓는 게 좋아. 왜? 마귀가 심어놓은 것은 네가 하나님이 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했어요.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꽃도 보시면요,
내년에 반드시 있고 또 핍니다. 내년에 또. 뭐 색도 안 변합니다. 향기도 똑같고. 또 이 꽃도 그대로 기대로 꽃잎 다. 왜 꽃 하나만도 봐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자에서 섭리하에서 순종하는데 어째서 인간만큼은 내 마음대로인 거야. 이게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섬겼던 덤볐던 그 마귀의 정신이 그대로 죄질 때 아담에게 들어와서 아담에게서부터 그 씨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지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 뜻대로 못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기독교인이 뭐냐? 가방 들고서 책 들고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시오? 다 교회 가요. 가방 들고서. 할머니들 교회 가요? 이게 뭐요? 가방이에요? 제 가방. 이게 아니라 이게 교회는. 교회 가방 들고 다니고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인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민낯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내 마음대로지. 그럼 죽으면 어디 가느냐? 내 마음대로 믿은 사람은 주님이 불러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 전에 정혼해요. 정혼해도 함께 못 살아요. 1년 동안 친정에 있어요. 그냥 정혼하고도. 왜냐? 혹시라도 그 뱃속에 다른 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혼하고도 함께 못 살아요. 집에 가 있어라. 그럼 그 사이에 다른 씨가 와 있다면 배가 불러지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돌로 죽이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그런 케이스죠. 요셉이랑 정혼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이가 난 아니었는데 싶은데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거룩한 거예요. 결혼식은 확실히 결혼했다면 그의 씨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네 속에 다른 씨가 들어왔느냐 돌로 쳐 죽여라 할 때에 주님의 신부는요 정말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즐기면서 세상 향락 빠져서 살면서 예수 믿어? 그건 가늠한 자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벗하면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 성령 받아서 깨끗한 영혼을 지키기를 내가 함부로 못 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말씀대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 앞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대로 성경에 이끌려 성경대로 살 사람이 누구냐? 뜻대로 사는 자만 천당 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검토해 봐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되지 말고 예배에 왔다 갔다고 하는 예배의 어떤 그 모임 속의 한 멤버가 되어서 왔다 갔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날 보실 때에 깨끗한 영혼인가를 본인의 영혼을 한번 살펴봐야지 않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늘 기도해서 성령이 이끌려 살아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그냥 떡 사다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을 다 이렇게 찢어서 죽여서 살렸다고. 이사야서에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어요. 이분의 고난을 보십시오. 나 살리시려고, 지옥 건지시려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4절 올라가 볼까요?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는데 우리의 질고 지옥 갈 죄와 그 심판과 그 죽음과 모든 인간의 그 슬픔을 그가 담당하고 죽었는데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아니야
그는 본인의 죄요. 본인이 봤다면 하나님 봤다고 하고 내 말 들으면 주인 하나님 말씀 듣다고 그래서 죽은 거지 뭐 본인의 죄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징벌 받으면 하나님께 맞으면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한다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머리에 가시관, 양손, 양발에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그가 십자가에서 막 온통 책임하고 상해서 그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가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에서 평안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매를 맞을 때에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6절에 우리가 다 양은 길을 몰라요. 마음대로 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은 적이 오면은 방어를 못해요. 뭐 이빨이 있어요, 발톱이 있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에 터진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했다. 이렇게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과 그의 매맞음과 죽음이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셨다는 게 고난주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인데요. 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분의 저렇게 고난받으심을 건성건성 그래 속단발로 처삼천 볼초듯이 해나가고 강 건너 불구경듯이 죽었다면 죽어보지 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우할 때는 그분도 날 대우가 달라져요. 나 대우할 때에 내가 그를 대우고만 그분도 날 대우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아픔과 고통 살찌고 피 흘려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다면 이분 이 주님을 만나고 오십시오. 흐느껴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어젯밤에도 제가 개척할 즈음에서 또 일기장을 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흐느껴 울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주님을 죽게 했다고 하면서 나야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나야 평생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증가하고 그렇게 쓴 글을 제가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냥 받은 거 아닙니다. 나 위해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산 겁니다. 그 영혼의 구원받은 감격이 오늘 성령으로 다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옵고 인격 대 인격 속에서 그분의 죽음이 내 영혼의 살리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지구상에 두 종류의 사람을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비방하고 한 사람은 그를 각다시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진실로 믿었던 오른편 강도가 되어야겠죠.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배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에서 오른편 왼편 강도가 같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왼편 강도는 주님을 조롱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세주야? 나 구원해봐 구원해봐 비방하면서 조롱하는데 오른편 강도는 네놈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당하는 심판이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옳은 일을 아는 일이 없어. 다 옳은 일을 하셨어. 그러면서 그 비방자의 입을 막고서 고백하기를 예수여 오늘 네가 예수여 나를 주님의 나라에 가신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오신다. 아 저분이었구나. 그를 믿으면 군 많은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죄인 중에 죄인만 죽는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청중히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진실로 말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느 쪽의 사람으로 삽니까? 어느 쪽? 예수를 비방하는 쪽, 아니면 진실 믿는 쪽, 아니면 가운데서 양쪽 왔다 갔다 하는 쪽? 오늘 우리는 다시 깨끗이 회개하고 이 오른편 강도 같이 절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 천국 인정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믿음이 완벽한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진실로 말이에요. 내 믿음이 진실로 주님이 보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의 애원, 그 애처로운 마음, 나를 좀 기억하소서고 자기 죄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을 때 그 말하는 당신이 내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천국을 정말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함께 갈 것이라고. 예수의 품에 다시 안기셔서 믿음 생활 깨끗이 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느냐? 지금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유튜브를 봐도요, 별 얘기 다 나옵니다. 뭐 꼭 주일을 가야 되느냐, 뭐 11주 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 뭐 주일을 매주 가느냐. 이건요, 지식의 홍수가 넘어서 이건 진리가 아닌, 이건 아주 뭐랄까, 아주 마귀의 말 속에 교회 강단에서요, 엄청 나옵니다. 내가 들은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제 앞으로는 교회는 필요 없대요. 다 온라인으로 봐야 된대요. 나는 가슴을 쳤어요. 그게 강단의 선전이요. 앞으로는 이 시대가 강단, 교회가 집에서 다 온라인으로 보면 다 됩니다. 그럼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어디 있어요? 모이기를 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믿음 없는 분은 듣던 좀 반가운 소리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볼 때 온라인은 그게 문화시대고 문명시대, 지금 말이요 통례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설교니까 마지막 때는 강단상인데 이 거룩한 것에 가증한 거 있으면 떼고 줄 알.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해요. 교회는 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는 깍듯이 예배요. 밤 예배도 깍듯이 밤 예배요. 구약 때 다 조석 예배가 있었잖아요. 석양 예배 있었고 왜 밤 예배가 사라지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세상 말로 들면 혼란스러워.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를 이미 알고서 주님의 모습을 딱 박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올라가 봐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복음이 아니야. 기갈이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야. 음식이 아니고. 강단상에서 성경대로 살자고 안 해요. 이렇게 인입해서 이렇게 해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성경은 성경인데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보세요. 시대는 바뀌어도 문화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과학의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주님 앞에 붙이지 마라. 당신은 지옥 가. 확실히 제가 장지짓기에 지옥 안 가는 내 손에다가 성경을 어겨놓고 성경을 풀어선다고 시대적으로 이런 뜻이라고. 시대가 아니야. 절대로 성경은 시대와 관계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말씀이지. 성경대로 사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뭘 시대적이야? 뭘 시대적이야? 어느 시대냐고. 어느 시대에 죄 지는 시대죠. 그래서 정신을 안 차리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이런데 정신 차려. 네 이렇게 이러지. 그럼 근신해봐. 뭘 근신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니? 너 점검해봐. 봤더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성경대로 못 살고 많이 빗나갔어요. 빨리 회개해. 그래서 무릎 꿇고서 죄를 당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서 죄를 지적 안 해줘. 말씀을 가리키면 죄가 나오는데 말씀을 스무스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로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회개가 터지지가 않아요. 회개가 한 지가 오래돼. 왜? 말씀 앞에서 죄라고 해줄 테니
죄를 얘기 안 해줘. 천당 얘기 안 해줘. 지원 얘기 안 해줘. 이게 뭐예요? 엔조이.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돈 좀 벌고, 예수 믿어서 집 사고, 예수 믿어서 잘 살면 복이래. 그게 기독교의 변질이에요. 왜 죄를 죄라고 안 가르쳐? 왜 육신의 복을 복이래? 영혼의 복이 복이지. 예수가 죽으시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죽었다는데 왜 영생에다 안 걸고 육신에다 걸어놓고서 형편 좋아지면 복이라고,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 복음을 왜 증거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휘말리면 여러분은 굉장히 우쭐해 보이고 그게 아주 굉장히 보이죠. 어느 날 내 심장이 덜렁 멈추는 그날에 영혼의 신세는 처참하리만큼 멸망으로 빠질 때에, 그때 발버둥 치고 울고불고 해도 그 참혹한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 마음에 두렵지요. 두렵지. 교회에서 지옥 얘기 안 해주니까 성도들이 지옥 개념이 없어요. 천당 말 안 하니까 천당, 왜? 이 땅이 천당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면 이게 천당인데,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가 무엇으로 죽으셨겠어요? 복음의 편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 우리는 오늘 밤 죽더라도 내일 밤 죽더라도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신앙적 근본에서 이탈자가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지할 수 있는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자기를 꽉 채우시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되게 믿지 말아요. 어떻게 하려고 예수를 대충 대강 그렇게 믿습니까? 무슨 결과를 맞이해서 어떤 심판을 받아서 무슨 고통을 당하려고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농담처럼 듣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명령으로 받는 자만 산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서 성경을 못 사고서 빨리 찾아내서 지옥이다, 빨리 회개하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 에너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기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깨끗한 신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 만나면은 허물 얘기하지 마라. 만나면 남 얘기하지 마라. 그건 지옥 가는 죄예요. 왜? 주님의 계명은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계명인데요. 첫 계명인데 어째서 사람들 만나면 교회에서 막 싸우고, 장로패, 이 장로 저 장로, 그래서 교회에서 막 뭐 경찰차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 또 막 교인끼리 미워하고, 그건 소용없는 짓이요. 왜 그렇게, 왜 성경을 읽고 또 행치 못해? 행할 만한 힘이 있까지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사랑이 뭐냐? 떡 싸주고 빵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불의와 허단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를 품어주는 거지. 관용해 주는 거예요. 삐지거나 튀지 말고, 아무리 그가 뭐라고 해도 인격이 못나서도 나는 주님께 용서받을 사람이라면 다 품어주는 거죠.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품어낼 수 있다는 거 멋있잖아요. 얼마나 이건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지.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사람은 여유가 있고 늠름하고 대범할 수 있는 거죠.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허물 때문에 삐져서 어디 가서 누가 그랬다고 난 그 인간 싫다고 죽으면 이제 그 죄값이 딱 여기서 걸리면은 내가 목사인들, 장로인들 나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막연에 속아서 성경을 지지 못하고 내 혈기나 내 감정대로 살다가 나 영혼 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는 내 성질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100% 마귀의 생각이요, 그 멸망입니다. 멸망. 요한복음 8장 14절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매사에 크든 작든 무슨 일이든 성령 앞에 기도해 성령에 이끌려서 철로에 기차가듯이 또박또박 사는 건데요, 요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어디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데요, 그 하나님은 당신이 맞는 하나님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당신이 믿는 예수는 당신이 만든 예수님이지,
성경에 기록되고 왔다 가신 그 예수가 아니니까 당신의 믿음은 잡배 믿음이야. 당신의 믿음은 짬뽕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못해. 죽으면 그대로 죽불에 떨어질 때에 얼마나 애처롭고 좋은 질서 속에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줘도 상황을 때 뿌리치고 주님 뜻을 거역한 내 영혼의 그 결말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서울까. 때에 고난 받으시거나 살리신 은혜 속에 우리 빨리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다가 저 주님의 나라 천당에서 함께 사시기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주로 이런 생활을 많이 해요. 이렇게 내 방에 앉아서 물론 이제 의자가 있지, 기도 의자 이렇게 약간 틀어주는 게 있어요. 거기 앉아서 잘 때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기도 하고 이렇게. 무엇 목사님이 기도하느냐? 나부터 깨끗하게 성경에 위배 안 되려고. 하나님, 저요 정말 붙잡아 주세요. 저 연약하잖아요. 허약하잖아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 해놓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요 정말로 일관성 있게 주님 말씀만 증거하고 사람만 증거하지 말게 하시고요. 누가 뭐래도 주님 말씀만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과감성 좀 주시고요. 저 변치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주님, 이렇게 혼란한 시대 때에 괜히 끌려간 마귀한테 다 지옥 갑니다. 지켜주세요. 지금 그렇게 차고 제일 좋은 게 이 무릎.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뜻대로. 저라고 푹신푹신한 그런 침대 위에 누워 잘 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저 바닥에 얇을 그렇게 이제 하나 천 같은 그런 이렇게 하나 깔아놓고 이불도 그렇게 접으면 이면나 요거 하나 덮고 하나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 안 해요. 한국은 아파트 돈 많이 주고도 사수원 이제 안방에는 큰 침대 갖다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주인들은 다 거실에서도 쫓겨나가서 거기서 앉아 있고, 안방은 침대가 내가 주인이다 힘들어 그러고. 그런 돈 주고서 많이 사는데 그 좋은 침대가 안방 하루 24시간 다 차지하고 있고, 잘 때 나와서 이렇게 참. 그러면 그 침대에서 누워 자면은 잘 때도 육신이 좋은 침대 자면은 그게 침대인지 아니면 그냥 방바닥인지 하나 모릅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은 그 좋은 침대에 아주 좋은 이불 덮고서 살면 그게 복인데, 당신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당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본적으로 무슨 당신의 영혼에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헛된 영광. 주인 거 감사할지라도 더 우선은 영혼이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야죠. 왜? 내가 내 판단으로 사람 판단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꽃도 자기의 모습 향기 그대로 창조주의 법대로 가는데 어째서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법에 준수 못할까? 이 마귀의 근성이 그거예요. 스스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절제 못하고 꺾지 못하면 주님 앞에는 절대 못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보내신 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셔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모든 말씀 다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성령이 오셨어야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아하 이렇구나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 주셔야 모든 말씀이 기억날 텐데 생각이 안 나니까, 내 생각, 말씀을 모르니까 내 뜻. 예수 믿어도 성령으로 안 살면 다 마귀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데 어떻게 천당 간다고 계십니까? 왜 아닌 것을 가리키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배탑니까?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내 생각과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경험 앞에서, 지식의 그 힘이 얼마나 무능하냐면 나 1초 앞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말씀 배태했다. 배타면은 나는 망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해요?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울까요 주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온유가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겸손이 뭐예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치도 못해, 온유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경험, 내 모든 그런 어떤 사고방식, 그게 누구예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는 그러면 고난받아 죽으실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깔깔대고 웃다 가면 은혜라고 그러죠. 오늘 웃었어, 많이 웃었어. 웃어야죠. 웃음이 복음이 아니야. 참 복음은 영혼의 주님을 만나는 거야. 참 은혜는 내 영혼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 태도가 은혜 받은 모습이지. 좋은 얘기 듣고 이 땅에 사는 얘기 듣고 문화 얘기 듣고서 그걸 지식이 마치 믿음인 양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꼭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데 깨닫지도 못한 내 영혼, 생각도 없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법을 모르니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느냐. 성령 없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해요. 올 때마다 죄를 정말로 성령 비추어서 잘못하면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달라고 애절하게 좀 정말 입에서만 성령 충만하지만 진짜 달라고 좀 배고파서 우는 애기처럼 목말라 물 찾는 사슴처럼 좀 성령 좀 달라고 충만 달라고 애절한 기도를 해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애절한 기도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입만 뻥끗 떼는 금붕어에 고기처럼 하지 말고 마음을 쏟아서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고 외통하고 그 애절하고 그런 갈망하는 기도를 안 하는 당신은 뭐야? 생명에 애착이 없고 의지가 타락했나요? 그럼? 주님은 죽으시면서 날 구원했는데 나는 그런 기도도 못하나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고난의 주님과 아무 관계없다는 거. 그래서 사는 태도가 혼미해져서 이렇게 삽니다. 요한 1서장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사는 태도가 엉망으로 살아요. 그게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그런데 얼마나 세상 걸 사랑합니까? 아주 즐깁니다. 아주 분명히 이 세상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모습 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이놈이 원하는 육신의 만족이야. 못 잡아요. 이 육신은요 막 불 같아서 못 잡습니다. 이거 안목의 정욕,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막 삽니다. 자기 육신에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 육신이 원하는 거 막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어디 가서도 다 뽐내고 싶고 뭐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고 싶죠. 이게 주님과 관계없는 거야. 다 세상을 쫓아온 것들이야. 근데 17절에 가슴이 철렁해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세상도 불로 꽝 하면 다 태우신대요. 정욕도 다 늙어 죽어만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한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줘도 왜 아무 관계 없는가? 육신의 정욕? 이거 내가 육신 이까지가 죽어 헛되는 거 이거 다 몰입해요? 그래서 뭐 나가서 향 나가고 방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하게 살아? 그게 목적이야? 거기서 깎아대고 웃어?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게 보이는 거 그 자랑 그래 다 죽는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이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사는 방법을 고쳐야 되죠.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요? 근데 마귀한테 이미 천국에 대한 걸 다 뺏겨. 교회에서 천당 얘기 않잖아요. 교회에서 지옥 얘기 않잖아요. 교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천당도 지옥도
없는데 뭘 천당 가려고 그래. 이 땅이 천국인데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오래 하냐고. 누가 오래 하고 싶어서 오래 하겠어요? 내가 말하고도 웃음 나오네. 아니, 내가 이런 붙어서 오래 말하고 싶어. 아닌데도 아닌 것을 들어도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안 들어 또 말해주는 거야. 왜? 안 되면은 안 되는 게 아니야. 안 되면 지옥이니까 다 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밥 벌어 먹으려고 목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1시간 설교 때우려고 나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려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고 자기에게 못 박고 침뱉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하시던 그분, 주여 저들의 죄를 몰라 저러니 용서하시라고 하면서 끝까지 구원해보고 싶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힘이 아니야.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뜻대로 사느냐?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으자고요. 마태복음에 다 주여 주여 누가 앉겠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집중하신 거예요. 사도가 한 것도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면 천당 가는 게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에 다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뜻대로 행한 자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이걸 왜 우리가 읽고 또 뜻을 부인하고 살까? 지옥 얘기를 들어봤어야지. 천당 얘기를 들어보고서 그것을 내 삶의 목적지로 뒀어야지. 그냥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중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큰빛 가족은 여기에 많은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죽음은 어느 날 올지 몰라. 심판은 국률이 없는 땡혹하고도 냉정하고도 확고한 진리 앞에서 심판이니까 그날 핑계가 없다는 거.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 능력도 행하고 말도 잘 가르치고 속장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했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대로 살지 않은 그 몇 마디가 그렇게 애쓰고도 일하는데 주님은 너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몇 말씀 오였는데도 이 불법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뭐 한두 가지 뭐 죄짓고야 이 정도야 뭘 아니요. 한 가지도 죄는 안 된다는 거.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천국을 바라본다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 천국을 바라본다면은 너 삶에 힘쓸 부분이 따로 있다. 어떻게 힘쓸까?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대로 천당 가서 새 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보고 있다면 아멘. 정말 바라보세요? 그럼 저를 바라봐봐 한번 다. 진짜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바라본다면은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라.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 나라와 그 나라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됐냐? 바라본다면은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정말 힘을 써서 예수를 잘 믿어야 나는데 오늘 얼마나 영혼에 점도 흠도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생각해 봐요. 몇 명이나 천당 갈 수 있을까? 바라본다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바라보나니 그렇다면 그 앞에서 너 영혼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주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만나기를 힘써라 할 때 뭘 힘써? 풀어제끼고 살지. 그러니까 천당 갈 사람이 적다는 말은 사실 맞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이 한 분도 멸망받지 말고 다 깨끗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다 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거? 보람 있지 않을까? 내가 싸운 대가가 있고 견딘 대가가 있고 이긴 대가가 주님 앞에 가서 천당에서 영원히 산다면은 성령 충만함을 기도로서 받아내야죠. 에베소서 5장 18절 딴 말하지 마라 오직이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 말이요 주님 말씀이요. 받으라야 받으면 좋겠다요. 받아라 절대 명령이요. 받아야만 살아요.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뭘로 받아? 기도를 받아야 돼요. 집에서도 괜찮아.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좋죠 물론. 그러나 힘드신 분은 집에서라도 항상 삶의 내용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깨끗함으로 마지막 절에 호리만큼도 남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크게 시작. 내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호리라도 호리라도 남김없이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지금 주님이 계실 때 여기서 빨리 회개해서 너 그 옥에 넣는 사람이 옥에 가기 전에 화해할 때 화해해라. 빨리 그 이 말이 뭐냐면 주님 계실 때 빨리 네가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호리만큼, 호리란 말은 무게의 근수인데 가장 적은 미리, 가장 적은 거예요. 조그만 거 호리라고 그래요. 이 홀이 가장 코딱지만큼이라도 작은 거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 않고는 절대로 지옥불에서 못 나온다. 얼마나 깨끗해야 돼요. 이렇게 살려고 합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배는 빨리 끝나면 되고 말 많으면 귀찮고 자기 영혼에 지금 자기 영혼을 진단 안 해봐요. 그냥 자기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일주일에 막 살고도 예배당 왔다 가면 되는 거야. 아니요, 호리만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지옥불에서 못 나온대요. 이렇게 성경은 엄하게 말씀해도 안 들려. 왜? 마귀가 귀를 막아놨어요. 혼미케 만들어서. 와서 찬양이나 부르고 그냥 예배나 보고 그냥 사람 잘못하면 비판이 나고 어이구 그러고 그냥 에이 교회 안 간다고. 아 인간들 꼬라지 베기 싫다고. 왜? 다 싫대 아주. 그러면 너는 뭐가 좋니? 다 나는 아주 그거 다 그렇게 그런 사람 싫다고. 그럼 누가 좋아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좋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봐봐. 좋은가 징글맞은가. 봐봐 한번요. 배기 싫어 이뻐. 여러분이 사는 거에 다 본인의 인격이 있으니까 개인주의가 될 수 있지만 신앙은 개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은 절대 신분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살아야 가는 게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는 천당을 못 간다는 거. 각오만도 아니요. 성령의 도움을 절실히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뿐이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좀 옷깃을 여미시고 예수 좀 제대로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은혜가 됐으면 아멘. 저 여러분에게 정말입니다. 진실하게 성경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뚜렷하게 확실하게 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살아야 돼요. 말만 해놓고 나는 막 산다? 어림탁도 없는 소리죠.
우리 모두 다 예수 잘 믿으시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거야 누가 뭐라겠어요. 육신의 때는 활 볼 수 있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국내외로 활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올 때에 죽음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와요. 나 위해서 죽으시면서 고난받아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산 나는 가망이 없다는 거 오늘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것을 진실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진실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며 다시 이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람 생하시고 2분만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